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찾아온 모든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몇 번째 주인지 아시겠어요? 몇 번째 주입니까? 세 번째 주. 대림절은 대림절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 잘하면 그야말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파악 잘 못하면 손해를 입습니다. 영적으로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림절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자고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분위기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깨어 있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밖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이 요즘 더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 한 설교고요. 두 번째 주는 이렇게 좋은 예수님,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르면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거의 꽝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직접 대면하진 않았지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굉장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야말로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의 암흑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사자로 선지자로 등장한 분입니다.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굉장한 선지자. 그래서 당국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경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 군병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요단 동편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하냐 그러면요, 요즘은 벌목할 때 전기톱 가지고 주로 벌목을 하는데, 전기톱이 생기기 이전에는 뭐 가지고 벌목했는지 아세요? 무슨 도구 가지고 벌목했습니까? 도끼 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일명 도끼 설교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니들 꼼짝 말아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일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많이 흔들립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좀 비춰줘 보세요. 첫 번째,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믿는 우리에게도 의심이 듭니다. 한 번만 더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믿는 우리도 의심하게 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2절 좀 비춰줘 보세요. 자, 지금 요한이 현재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통치자가 분봉왕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이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한데 자기 동생 빌립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통치자가 저질렀는데 헤롯이 서슬이 푸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사람 가리면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당신이 한 일이 율법에 잘못되었다고 그때 당시에 통치자를 정확하게 비난하고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비난과 비판을 들었을 때 여기서 죄인과 악인이 갈리게 됩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두 부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비판을 받았을 때, 정죄를 받았을 때 자기가 죄를 지은 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하고 맞는 단어는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연약한 죄인. 그런데 이 연약한 죄인이 자칫 잘못해서 잘못 나가게 되면 완악한 악인으로 돌변합니다. 야, 나만 그런 죄 졌냐? 너는 안 그러냐? 네가 잘해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 완악한 악인입니다. 헤롯은 연약한 죄인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완악한 악인.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잘못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요, 마음속에 번민, 의심,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선언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내 문제 상황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대부분은 우리의 문제 상황 아래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이게 거의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전부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질병의 문제가 생겼으면 이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해결되고 어떤 때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나의 왜 투옥된 상황은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의심에 가득 차가지고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네 글자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앞에 네 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자,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이. 예. 당신이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분 맞냐는 거예요.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의 문제 상황이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로마 제국은 물러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로마 제국을 뒤에온 헤롯 왕조는 부서지고 그야말로 재물장사의 골몰에 있는 안나스, 가야바 가문도 다 끝장나고 이스라엘에게 새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나는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는 건데 갇혔으니까 나도 풀려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걸 보면서도 세례 요한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오락가락하고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세례 요한의 의심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상황에 관계없이 굳건합니까? 아닐걸요? 문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얼굴만 한번 보세요. 얼굴만. 예, 그분이 어려운 상황일 때도 믿음이 안 흔들리게 생겼습니까? 흔들리게 생겼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제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돌멩이 하나 마음속에 간직하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생물이에요. 믿음은 움직여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굳건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약에 쓰려고 해도 믿음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이분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분은 정죄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격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믿음이 흔들린다면 제가 격려해 드릴게요.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흔들린다면 제가 격려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분은 지금 정죄받을 때가 아닌 거예요. 비난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도 그러는데 우리라고 뭐 세례 요한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분이 잘못된 것처럼 정죄합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타박하지 마세요. 꾸짖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두 번째 한번 비춰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 그 앞부분 좀 비춰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야, 세례 요한한테 가서 똑바로 전해라. 네가 세례 요한이 맞기는 맞는 거냐? 딴 사람도 아니고 네가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게 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것도 너다. 그런데 네가 의심이 생긴다는 게 말이나 되냐? 정신 차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꾸지람을 주십니까? 전혀 꾸짖지 않으십니까? 전혀 안 꾸짖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할 뿐더러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냐? 나를 너무도 잘 이해하시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십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는 거 딱 들은 대로 본 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들은 대로 본 대로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들은 대로 본 대로. 한 번만 더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예, 저는 방지일 목사님을 생전에 가까이서 뵐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가 파송한 초대 중국 선교사, 중국에서 진짜 아름답게 사역하셨습니다. 연세가 높으실 때까지 그야말로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영등포교회 상원로 목사님, 여러분 상원로 목사님이 뭔지 아세요? 원로 목사님 위에 그 전에 목사님이 계시면 상원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원로 목사님으로도 오래도록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국 선교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책 제목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본대로 들은 대로. 괜찮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본대로 들은 대로. 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본대로 들은 대로 가서 요한한테 얘기해 주면 된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뭘 받냐 그러면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이거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 건데 저는 앞부분만 읽을 거예요. 제가 맹인이 그럼 여러분들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동사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못 걷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듣고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투옥된 세례 요한은 풀려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 얘기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는 없는 거예요. 맹인이 보는데, 못 걷는 사람이 걷는데,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는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투옥된 세례 요한은 풀려난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쉽죠. 여러분, 예수님은 각자의 삶에 각자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옆 사람 얼굴도 가끔 봐줘야 돼요. 이분이 삶이, 이분의 인생의 길이 내 인생의 길하고 같을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라고 그래도요, 인생의 길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걸어야 될 길이 다르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투옥돼서 죽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길이 나하고 다르다고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청년부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도 꽤 많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쁜 여자 청년들이 있어야 그야말로 남자 청년들도 많이 오는 게 요즘 청년부의 실상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이쁜 여자 자매들이 많았는데 아주 드글드글하게 남자 청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 다른 애들보다 2, 3년 늦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 청년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야, 너 누구누구가 부럽냐? 부럽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야, 너는 걔랑 같으냐 다르냐? 다르죠. 그럼 걔가 가는 길하고 네가 가는 길은 같을 것 같으냐 다를 것 같으냐? 한동안 생각하더니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지금 2, 3년 늦은 것 같지만 긴 인생의 기간에서 2, 3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분의 인생의 길이 나의 인생의 길하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저하고 약속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 옆 사람의 인생길이 나와 달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라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벌써 의심이 있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의문, 의심이 생겼는데 그 의심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의심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의심이 생길 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 때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서 묻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칙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께 질문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진짜 우리의 문제 상황이 제대로 보입니다. 문제 속에서 골몰하면 문제는 보이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산에 좀 올라가 보셨어요? 저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무릎 아끼느라고 그렇게 산을 자주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산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는 넓어집니까? 자리는 좁아집니까? 자리는 좁아져요. 그 대신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는 좁아지지만 시야는 좁아집니까? 시야는 더 넓어집니까? 넓어져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진짜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어디 사는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세 번째 비춰져 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도 그럴 겁니다.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7절 말씀 좀 비춰줘 보세요.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9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조금 달리 저에게 들립니다. 저는 이 광야를 교회로 바꾸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뭐 하러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 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실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 번 더 보세요. 자, 제가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뭐라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사람들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지만
광야에 나가는 것,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복음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8절,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재정의 복을 받고 다 재벌처럼 졸부처럼 그렇게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 전까지는 골골했는데 교회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건강해져가지고 그분 실제 나이가 70인데 몸 나이는 40대나 50대처럼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사치하는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9절 말씀 비춰줘 보세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어째서 교회에 온 것이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평가받았는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줄 보니까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세례 요한은 이런 평가를 받은 분이었던 거예요. 11절 보면 평가가 어마어마합니다. 11절 말씀, 다섯 번째 줄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여자의 몸 말고 이상한 데서 태어났다 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누가 더 위대하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세례 요한이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의심했습니까? 의심했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의심해요. 성도들도 의심해요. 목사, 장로, 권사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전히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음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11절에 묘한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다음부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걸었던 길은 율법과 선지자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세례 요한이 걷고 율법과 선지자를 문 닫은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복음의 길, 천국의 길,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신 길을 우리는 걷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천국 복음의 시대에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인정받는 천국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천국 복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하고는 너무도 달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천국 복음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천국 복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있으십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골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님의 손 붙들고 천국 복음의 길을 걸으셔서 세례 요한이 칭찬받았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칭찬을 얻게 되시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